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이죠. 네, 어떻게 하면은 미시오놈을 잘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은 다락방을 잘할 수 있겠냐? 초대교회가 했던 미시온홈과 다락방의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70인여원들은 기도, 전도, 여러분이 일에 대한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요. 미시온홈 하는 분들은 초대교회 지침이 있습니다. 꼭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나사렛에서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누리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나왔죠. 초대교회 현장이 그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사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 개가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딱 하면 돼요. 이걸 얼마만큼 누리고 실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요, 구약시대는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림자만 받았어요. 구약시대는, 족장시대는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 역사가 났습니다. 아주 일성지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집안을 쓰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은 일은요, 그림자만 보고도 역사가 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포로에서 돌아오겠냐?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림자만 보거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뭘 하셨느냐? 왕, 오늘 이거 시비 걸었죠. 어째서 가이사 임금 나누고 왕이라 하느냐, 그죠? 그런 왕이 아닌데,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한복에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이 다 따로따로인데 한 번에 다 이루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 이 세 개를 단판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사단, 죄, 지옥 권세를 단판에 꺾어버린 거예요.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런데 믿고 고백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상대방들이 진짜 이 말 알아들으면요, 사단, 죄, 지옥 권세를 꺾어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열쇠를 두르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제는 신비주의 할 필요도 없고 율법주의 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만 남았고, 신비한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지만 신비주의 할 필요도 없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주의 할 필요도 없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그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죽으면서. 아직도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죽지 않고 깨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고고학자들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성경하고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그 기록 성경하고 같은 시대가 아닌 것임을 증명했거든요. 어쩌면 그래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가 차고도 놀라운 일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 그래서 이게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싸움이 뭔가 하니까 율법과 복음이 붙는 거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이단 시비를 거는 거죠. 반드시. 역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든지 이단 시비를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참 걱정이요. 언제든지 그랬고 이게 언제 풀리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풀리냐. 주로 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풀린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미국이 더 커져버렸다. 그러니까 안 풀 수가 없죠. 천주교보다 기독교 경향이 더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 수가 없죠. 언제든지 그렇게 이겨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언제든지 사람이 붙습니다.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 종교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틀린 복음을 전해야 종교하고 맞지 진짜 복음 전하면 안 맞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진짜 복음 깨달으면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하고도 대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해버리면 우상 다 없애버리거든요. 장사가 안 돼요. 진짜 복음 전해버리면. 앞으로 다락방 멤버들이 수천만 명이 나서 진짜 복음 전한다면 무속인들이 밥 먹을 길이 없어요. 종교들이 많이 나요. 이게 한 예가 사도행전 19장 아닙니까? 한 예지요. 결국은 사단이 가만히 있는 거죠. 큰일 났죠. 여기 벌써 봐. 시기하는 마음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런 막 공격을 하죠.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이걸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면 당신 가지고 있는 문제, 당신 집안의 저주, 당신이 앞으로 받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료를 연구해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료를 볼 때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자료를 보니까요. 증거를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저는 금 초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역사를 난 거죠. 지금 우리도 지금 많은 역사들만 모은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일어났죠.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게 스님 찾아가다가 제 사무실에. 참 놀라운 일이요. 진짜 이 사람이요. 절 다 지어놓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를 만난 거예요. 집사 만나고 메시지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접하고는 절 그만두고 내버리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왔어요. 그 눈치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말이 그런지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뭐 저리가 주지 하면 뭐 많이 생겨. 밥도 생겨, 돈도 생기고 많이 생겨. 이 생기는데 막 거기 당장 없으니까 이제 좀 어렵죠. 좀 그런 분들 특별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죠. 이제 완전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늘 눈에 보인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성령의 내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의 인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렇게 놀라우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2개 줬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40일간 설명했지요. 이 일을 할 정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 성령 충만 받고 정인이 되는데 그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구약 때 약속된 거지요. 말세에.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죽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마지막 메시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뭘 누리는가 하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아까 내 기도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더 중요한 체험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니다.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3년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7년 공부하는데 신학교 입학해서 3년 공부하는데 아마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메시지를 계속 잘 못 받으면 세계적인 마귀가 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억해야 돼요. 예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한국에 100만 명이 넘는 악령 들린 무당을 이길 수 있는 길 성령 충만. 귀신 들린 자가 모여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귀신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뉴 에이지 운동 막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얼마나 일리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너무 과학적이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이해 잘 못할 겁니다. 무속인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속인이 교회와 예수 잘 믿는 거기 있다니까 금방 이해해요. 아 그렇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답이냐? 답입니다. 여기 지금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초대교회 증거로 보인 거예요. 증거. 여러분 좀 체험해보세요. 저 체험 안 하고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체험해보세요. 맨날 자꾸 어디 여러분이 진짜 아픈 부분요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보좌에 앉아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한 답이죠. 사도행전 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죠. 사도행전 이건 언제까지 유효하냐? 재림 오신 날까지. 이제 새 것도 필요 없어요. 재림 오신 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어지간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약 끊어버리세요. 그러군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을 사람 꼭 먹되 어지간하면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약대 나온 사람 없습니까? 약대 나온 사람 이야기하면 그 약이 전부 독입니다. 어지간하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먹어야 될 거면 먹고 어지간하면 먹지 마세요.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약도 하나의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걸 먹어야 될 걸 일부러도 안 먹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것도 불신앙이고요. 별로 안 먹어야 될 거 다 주워 먹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럼 말을 다 주워 먹습니까? 그걸 몸에 조금 한 마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배 속에 항생제가 들어가면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뭐지가 안 하면 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증거를 보이세요. 체험해보라니까요. 꼭 해보세요. 예수가 당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체험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극이 안 와도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반대는 기절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느 게 더 정상이냐? 안 하는 게 더 정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로 보면은 이제 기절 막 잘 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절 되면 굳이 막 일어나려고 정신 차릴 필요도 없고요. 안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로 보면은 기절 잘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주로 보면은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들 기절 잘하고요. 아니면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이게 든기 없으면요 기절 빨리 해요.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건 잘못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늘 깊은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쓰러져 버렸다고 기도하다가 뭐 어쩔 수 없고 이거 성령의 역사죠. 굳이 그걸 막 엎어지려고 막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체험해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체험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권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게요, 증거예요, 증거.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치유기 되는데 안 나왔다? 그 이상의 응답이 올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낫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 나와야 된다는 여러분 계속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번씩 안 나와야지. 계속 나와버리면 여러분 700살, 800살 살아가 애먹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낫는다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 단 응답은 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낫질 않았어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도 고치고 바울이 말이죠. 손수건만 줘도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병 안 낫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진짜 성령 충만을 3번 받아야 깊이 됐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응답도 같잖아요. 그러면 치유 안 돼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바울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순교했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병은 바울을 못 이겼다는 말이 돼요. 결국은 아주 중요하죠. 계속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 돼요. 재림오신 그날 같이 계속.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나 걸어라.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겼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치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악령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악령 걸린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면 불신자가 병들었을 때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병들었을 때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틀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병자가 바로 돼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그 안에 막 각종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영적 문제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 운동은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었다. 참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는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이게 다락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락방이 뭐냐?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 가문의 영원한 문제 절대 해결 안 될 것인데 그 해결책이 있는데 그 약이 있다. 이게 그 약이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다. 증거를 보니까. 그러면 더욱 증거가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1시간만 기도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병이 낫든지 축복이 오든지 분명히 뭐가 옵니다.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해주는 것이 일꾼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